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12절에서 1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너와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 말씀 우리가 복습을 해보자면요. BC 593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에스겔 선지자가요. 바벨론은 유다 왕국을 세 차례 걸쳐서 침략을 했는데 처음에는 BC 605년, 두 번째는 BC 597년, 세 번째는 BC 586년. BC 586년에 이제 드디어 망하고요. 에스겔은 바로 이 2차 침략 때 BC 597년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와서 5년이 지난 BC 593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 당시에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약 22년 동안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에스겔이 주로 했던 그 메시지는 심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완전히 망하기 전까지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제발 돌이켜라. 너희들의 죄악된 습관들을 끊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라라고 했지만 그 바빌론의 포로 잡혀온 유다 사람들은 좀처럼 듣지 않았고 굉장히 마음이 굳어 있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들이 고통 당하는 삶에 대해서 남 탓하지 말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죄가 없는데 고통스러운 삶을 주지도 않고 또 의를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응해 주지도 않고 그런 건 아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러니까 오늘 12절에서 우리 사실은 20절까지 거의 똑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아 다니엘 욥 하면 그래도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굉장히 의롭게 살았던 사람, 완전한 흠이 없다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타협하지 않고 의롭게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셔서 참 복된 삶을 살았던, 노아는 그 가족이 구원을 얻었고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들을 했는데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관영한 속에서도 그들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준수하면서 정말 꿋꿋하게 정결하게 살았던 사람이 노아 아니겠습니까? 노아 가족 외에는 다 물의 심판을 받았으니까 사회가 극도로 어둡고 정말 타락할 만큼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묵묵하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참 대단한 거죠. 이 정도.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그 고난을 그대로 다 이겨내면서 인내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신앙을 떠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가져간 상황 속에서도 욥 역시 끝까지,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 힘든 것을 잘 견뎌내서 나중에는 그 자신이 원래 가졌던 재산의 2배 같다라는 것들을 다 다시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다니엘의 문화에 그 바빌론의 문화에 물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가도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풀무불에서 건져주시고, 참 이런 걸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죠. 그냥 그저 가만히 우리가 잘못하고 죄도 짓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도 살지 않으면서도 복이 주어지겠지 이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말씀 주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너희들이 돌이켜야지. 너희들이 지금 그 우상을 버려야지. 너희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들을 돌이키고 나와야지 복이 되지. 너 다시 회복이 있지.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계속해서 고집 피우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경고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그렇게 고통을 당했을 때 지금의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고통당하는 것도 남 탓하지 마라. 누구 탓이겠냐? 누구를 탓하겠냐? 하나님 탓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 탓이냐? 너희들이 바르게 살았으면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복을 주셨을 거 아니냐? 근데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너희들을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셨으니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하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아무리 그 어떤 나라가 범죄해서 그 범죄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려서 심판을 하시려고 할 때도 그래도 만약에 살리신다고 하면은 이 다니엘, 욥, 노아 같은 이 사람들은 건져주지만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이 잘 살았기 때문에 그 범죄하고 불법을 행한 그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들이 잘 사니까 너희들을 내버려 두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공의롭게 하나님께 살지 않으시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도 잘못된 삶 가운데 있어도 잘 되게 되면은 아무런 심판이 없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심하게 그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너무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할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다 잘했고 나는 다 잘 선택했고 했는데 뭔가가 잘못해서 나는 의롭고 하는데 됐다라고 우리가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 욥, 노아 이런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공의로 갚아주십니다. 때로는 당장에 나타나진 않아도 선을 심었으면 반드시 선한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비록 당장에는 안 나타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꼭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자신의 삶을 바꾸진 않고 이 심판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려고는 하지 않고 뭡니까? 어떻게든 다시 나는 변하지 않지만 이 상황과 환경을 바꿔줄 수는 없는가? 좋아지지는 않는가? 나는 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서 이 상황이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지금 이 2차 침략이었지만 여기서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도 거기서 또 고집 피우면 이제 마지막 완전히 진짜 끝장날 수도 있다. BC 586년에 멸망까지 그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 우리가 그 에스겔 말씀에 어제도 봤지만 굳은 마음. 이들은 이마가 엄청 굳었다라고 이렇게 또 3장에도 말씀하시는데 가시와 찔레 같고 정갈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좀처럼 듣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에 이 순간이라도 2차 침략이라도 여호야긴 왕도 돌아오고 회개했으면 완전히 망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때도 안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책임이 너에게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고통스러운 삶 우리가 의인인데도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아무리 100% 옳은 선택을 한다 해도 여전히 죄가 끼어 있어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대로 우리의 무지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죠. 내가 완벽히 잘했는데 정말 흠이 없이 했는데 그렇게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다 99가지는 잘했을지라도 한 가지라도 우리가 잘못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공의롭게 하시지 억울하게는 하지 않으신다. 정말 다 받을 만큼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 오늘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이후에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제가 영상 콘텐츠를 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나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나요? 그래서 왜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것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그것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세 가지로 거기서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심판하지 않고 기회를 더 주시는 거다라는 거. 예. 그리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우리도 저도 생각해 보면은 제가 좀 잘못된 길을 갔던 때도 많이 있지만 거기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로 끝내셨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것입니다. 예.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죠. 예. 이 그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끝내실 수도 있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좀 더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잘못을 그냥 넘어가진 않는다는 거죠. 예. 우리가 그 기다림과 하나님의 공의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기다렸다고 해서 잘못한 것을 그냥 이렇게 잘못했던 죄악들을 그냥 그대로 다 묵과하시냐? 그건 아닙니다. 용서는 하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가 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그런 보응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 예. 그래서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돌이켜라는 거예요. 돌이켜라. 왜 네가 잘못해놓고 네가 잘못해놓고 나온 것에 대해서 그냥 잘 되길 또 바라느냐? 네가 고치면 된다. 네가 잘하게 하면 되는 거다. 그래놓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주어졌을까? 너무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독교를 생각할 때에 또 성경 말씀을 생각할 때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될 수 있다. 예.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 노아, 욥 이 사람을 들으면서 이들이 어떤 요행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이루려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살아난 것이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을 받는 것은 그들의 불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죄인이고 죄를 짓고 그냥 막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막 유다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자녀들이니까 내가 축복해 주겠지 이런 게 전혀 아니다. 예. 우리가 그 유다의 모든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유다 왕국에 악한 왕이 지배하고 하면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만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멈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결국 멸망한 것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무속 신앙 이런 것이 뭡니까? 무속 신앙이 갖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를 바꾸진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떠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복을 주기 원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삶과 그것은 없으면서도 뭐 하나 그냥 이렇게 요거만 어떻게 맞으면 내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막 내가 대박 나지 않을까? 뭐 한번 운이 찾아오지 않을까? 막 이런 거죠.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정직히 행하는 삶, 정말 진실하게 땀 흘리는 것, 정말 하나하나 성실하게 노력하고 하는 것 속에서 주어지는 것. 그렇게 갖춰져가고 했을 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디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 가서 뭐 내가 뭔가 뭐 하나만 잘 바꾸면 되지 않을까? 내가 뭐 내게 뭐가 있는데 못 찾는 거 아닐까? 그래가지고 막 찾아다니면서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삶의 패턴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 이번에 그것도 보았지 않습니까? 비상계엄 같은 것도 그 비상계엄 할 때 그 날짜나 이런 것들도 얼마나 무속에 의지해가지고 우리가 그래 하나님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냥 자기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으로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무마해 보려고 하는 거 다 지금 우리 새로운 대통령이 정말 뽑혔지만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잘 되는 길이 뭡니까? 정직하게 하면 돼요. 다 꼼수를 쓰고 불법을 저지르고 막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막 우속이나 찾아가고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이런 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유다가 망한 것도 다 그런 거거든요. 공의를 행하라. 공의가 강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정직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렇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요즘까지도 최근에도 막 남 탓을 많이 했어요.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그런데 제가 저를 딱 보니까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게 느껴져요. 제가 냉정하게 말하면 제가 뭐 열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뭐 여러 가지 창의적인 것도 좋지만 너무 고집이 세고 제 개성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목사 생활을 오래 못한 것도 참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때로는 내 고집도 내려놓고 다 맞춰가는 것도 필요한데, 너무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오랫동안 담임 목사님을 섬기면서 차분하게 배웠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하지 못한 것 아닌가. 저는 다 잘했다고만 생각했는데 때로는 내 고집도 내려놓고 맞춰줄 줄도 알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할 줄도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잘한 부분도 있지만 막 전체를 보면 꼼꼼하고 내가 다듬어져야 될 것도 있는데 다듬지 못하고 그냥 너무 자유분방한 것도 있고, 그래서 다 나의 부족함이다. 하나님은 다 공의롭게 하시는 거다. 다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대로, 내가 잘했는데 억울하게 하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진짜 10주년을 맞으면서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내 고집대로만 하지 말고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수그리고 한번 그렇게 가봐야겠다. 내가 그게 갖춰졌어야 되는데 못해서 더 성장하지 못하는 거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죄를 더 이상 짓지 마라. 너희 죄 때문에 죄 없는 내가 희생하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정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하고,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라. 죄와 타협하면서 거기서 살면서 너희들이 심판의 그런 것을 당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죄와 싸우면서 더욱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래도 너희들은 부족하겠으나 그 모든 부족을 내가 은혜로 덮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를 더욱더 알게 하심이 위이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막연히 이렇게 베푸시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더 헌신하지 않으면서도 주님 복을 주십시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한 만큼, 우리가 진짜 뿌린 만큼, 우리가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도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한 만큼 하나님께서 베푸셨을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의 길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헌신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기쁘시게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운 길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더욱더 복된 길로 나오라. 너희가 행한 대로 너희의 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공의로우심을 꼭 반드시 믿으시면서 절대 우리를 억울하게 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10주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너무나 관대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것은 더욱더 우리에게 복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는 더욱더 놀라운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10주년이 되기 원하오니 앞으로의 모든 10년 가운데 은혜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더욱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10주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은혜로운 10주년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